디모데 후서는 참 독특한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 바울이 많이 쓴 그 서신서와 달리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 디모데 후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들어가면서 좀 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얼마 전 기독교 서점을 들어가 봤습니다. 또 그리고 인터넷으로 서점에서 이제 책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긴 했었지만 디모데 후서에 관한 책들이 또는 주석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또는 복음서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쓰긴 썼는데 아주 간략히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또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나 후서, 또 디도서는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하고는 다르게,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나 공동체의 목적을 두었다라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빌레몬서는 어떨까요? 개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디도,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다른 어떤 고린도 전후서, 또 로마, 갈라디아서, 에베소, 그런 책들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동체,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다뤄지는 어떤 이신칭의라든지 여러 가지 칭의와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쓴 반면에 이 디모데 전후서나 같은 경우는 좀 소홀히 다루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 90년대 때 이 디모데 후서는 제자 훈련에 관한 것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는 이 제자 훈련보다는 멘토링이라든가 코칭이라는 관점으로 이 목회를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름만 바뀔 뿐이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과 또 디모데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몇 주간을 거쳐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과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훈련만이 아니라 그러한 훈련받은가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이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고 우리들에게 유익인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디모데후서에 대한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짧게 다뤄져 있고 한 묶음으로 그냥 다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과 인기 있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목받는 거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부산의 여중생 그 폭행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주목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로 인해서 소년형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마느냐라는 많은 문제 제기와 토론이 있지만, 정말로 소년법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어떤 때는 무기징역이든 심지어는 사형을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겁나서 이젠 도저히 안 하겠다 라고 그냥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형법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문제와 우리 사회의 기본으로 흐르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 이례적인 사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릉에서 갑자기 툭 터졌습니다. 평택에서 툭 터졌습니다. 그것이 거기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정말로 황당하고 어떤 폭력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심화되어진 면들이 분명 지금은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전 지금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 인기 있고 주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보다 중점적으로 중심 있게 다뤄야 될 내용들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 후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신학자들조차도 이 본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가볍게 다루지만 이 본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고 우리가 되씹고 어떤 때는 힘들고 지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계란파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란파동은 어쩌면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환경으로 닭을 키우는 곳 속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DDT 성분이 있다고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DDT는 최근에 뿌려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뿌려져 있는 건데 지금 발견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간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달걀을 안 먹고 닭을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쌀의 문제든 또는 어떤 그 고용에 관한 문제든 장애인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도 지금 생긴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저쪽 광화문 지하차도에 가가지고 장애인 농성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본 것만 1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봤습니다. 거기서 사고든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이 계속적으로 쌓여 늘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좀 해결이 됐지만 좀 풀려가지만 쌍용 자동차 노조 문제로 해고 노동자의 자살 문제로 인해서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계속적으로 영정이 쌓여져 왔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돌출되기 시작할 것일 뿐입니다. 그러게 그 문제들에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급박합니다. 당장 해결되길 원합니다. 또 자신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달리며 지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게 건강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잡아봤지만 아마도 서론 같은 부분들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전체 이 교회의 대상에 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는 특징을 가졌다고 했었고 또 개인,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지도자였습니다. 나이는 좀 어렸었지만 그래도 물론 그 나이가 정확히 어떤 나이인지는 추정이 되진 않지만 다른 상대적인 부분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어느 교회의 목회자였을까요? 어느 교회라기면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본문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갔었고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매성경 퀴트를 하고 계시죠? 그 본문 속에 사실 연결을 보게 되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다루면서 먼저 한 가지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또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존경하는 어느 분에게. 예전에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부모님, 전상서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자기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나름의 편지 또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처음 어떤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편지만이 아니더라도 인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있죠? 교인들 중에도 교인끼리는 그냥 샬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고개만 까딱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에게 수식어가 붙죠. 그죠? 그리고 수신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요 부분은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붙는 서신서에 붙는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본 분들은, 유심히 살펴본 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아마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어떤 서신서를 다룰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도 여러 가지 독특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 넘어가서 2절 3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면서 이 서신이 갈라디아 지역에게 보내진 편지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또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긍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만 그런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제 앞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매번 모든 편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몇 번씩 얘기를 드렸지만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안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번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는 관계였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맙니다. 아무리 도사견이 있다 치더라도, 무서운 사자가 있더라도 내게 친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자는 내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원시시대를 다룬 건데 많은 부족들이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이 어느 그 사자 같은 동물, 호랑이 같은 동물이 탁 다가왔을 때 두려워 떨면서도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도와줬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은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떠나갑니다. 왜요? 그 사람과 그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개라 할지라도, 투견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만나면 솔솔 깁니다. 왜? 그 주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그렇죠. 포갑군이었던 그 대통령도 자기 딸이나 자기 자녀나 손자, 손녀한테는 너그럽습니다. 마회의로 인해서 장관들을 야단치고 있었을 때 손자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이쁘나 자식. 우리 이쁜 강아지 하면서 품습니다. 평강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평강이 맙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번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며 되새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평강의 긍휼이란 말을 하나 더 추가했을까요? 요한도 많은 서신을 썼는데 요한도 이 긍휼이란 표현을 자주 넣곤 합니다. 아마도 그거는 이 요한이 그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한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뭔가 흘렸다는 거죠. 아픔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의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별에 대한 섭섭함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눈물이라는 얘기 속에서는 그가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볼까요?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불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거나 생길 조짐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그에게 다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은 기쁜 일이고 어쩌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빽이 있을 때입니다. 혼자서 책임질 때는 그 문제는 힘들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쉽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질 때, 혼자서 그 문제를 끌어안아야 될 때는 많은 고민이 나오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쩜 멘탈적으로 흔들릴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믿고 의지한 바울도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사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알기 때문에 긍휼이란 말을 넣으면서 이제 그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편지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이 말을,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나 여러 가지로 전화로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용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상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지냈니? 그런데 상갓집에 가서 잘 지냈니? 라고 하면 이 말이 맞습니까? 그땐 말을 바꿔야죠. 시험이 떨어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 지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상투적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는 상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카톡으로나 문자로 뭐 밴드 같은 데서 요새 문자를 합니다. 뭐하고 얘기합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그 말들이 참 어떤 때는 와닿지 않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정말 명복을 빌까? 힘내라고 했었을 때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한테 힘내십시오라고만 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서 그냥 묶여진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신방받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옮긴 교회에서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신방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장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 어떤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 감히 얘기합니다. 그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분이 새로 와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저는 여기 등록을 하지만 신방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나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개척 초기에 어느 분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는 제자훈련 안 받겠습니다. 대신 등록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의 반응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어떤 때는 어느 사람이 연약할 때 도와주고 기다려야 될 경우가 있지만 진정 하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때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원하지 않는다라면 공동체이되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해서 넌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영적 유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긴 하지만 정작 그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거나 나눔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 사역의 상당수가 그런 분들 치료해서 그 교회 잘 정화와서도 도와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유대관계를 갖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이의 이 국률은 작은 단어이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을 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국률 하나의 단어에만 몰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알지만 그 문제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을 그에게 붙들어야 될 비전과 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긍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해 나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긍휼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긍휼은 이 긍휼이 은혜와 평강 사이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분명히 주의 위로를 주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긍휼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은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신서에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하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갖는 이 바울 특별히 디모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해 줍니다. 서론적으로 두 가지만 예고편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신앙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대한 이야기 등장을 합니다. 그 신앙이 누구에게까지? 바로 디모데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 거기서만 멈추니까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마치 모태신앙을 통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만이 아니라 어떤 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변 이웃들이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통해서 이 아이는 더욱더 성장을 합니다. 디모데는 누구를 통해서 또 성장했을까요?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신앙은 더 도약을 하는 거죠. 그 외조모와 어머니 신앙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어졌다면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장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든 예수기를 처음 영접했던 모태신앙이든 여러 가지 신앙의 첫 출발과 탄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또 넘어선 다음에는 그 신앙을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생겨난 그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붙들고 다시 침체되어 있다는, 다시 부릴 듯 하게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나가고 훈련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를 바라보고 아픔을 돌아보며 그 방식대로 접근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환호성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호성 뒤에 그의 지치고 힘든 모습 속에 어떤 때는 커피 한 잔,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 그 지도자를 위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옆에 지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서로 나누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달려가며 상대방에게 어떤 긍휼이 필요한지를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